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작,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의 삶.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한 심판 예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심판 예언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3절로 31절까지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향한 심판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2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포괄적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증거했던 21장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계층이 범죄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영적으로 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이 함께 하였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영적으로 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삶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삶. 본문 1절로 6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이들의 죄목들은 이와 같습니다. 권력 남용, 폭력과 살인, 부모 경시, 나그네 고아, 과부를 학대, 성물과 안식일을 더럽힘, 각종 성범죄, 뇌물수수, 고리대금. 이렇게 삶의 전역에 있어서 죄악들이 만연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범죄가 가득한 곳에서 영적으로 순결을 지킨다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조차도 아버지와 관계된 여인을 취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요.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율법을 선물로 주셨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잣대를 주신 겁니다.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길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따라 내게 유익을 주는 것, 세상에 부유함이 주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고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과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지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환난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르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여 지키셔서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삶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삶.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잠시 살았던 이들을 의미하지요. 가족과 친척을 떠나 홀로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하였고 궁핍하였고 또 자국인들에 비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자 레위기 19장 34절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도 고아와 같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선대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시지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사람으로 나그네가 되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애굽에서 4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이 고통이었고 노역으로 가득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도 나그네의 서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강한 국력을 소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전하는 민족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그네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며 이용하는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이웃에게 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선대하라 하신 그런 까닭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금의 현실을 볼 때에 그렇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자 고향을 떠나 이 땅 가운데 찾아온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요. 이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듣게 됩니다. 임금 체불은 물론이거니와 쉬는 시간도 또 쉬는 날도 없이 계속해서 과한 노동을 요구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려움이 있어 고향을 떠나온 이들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마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노동력을 끌어써야 하는 도구로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8절로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헤아리는 것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힘겨워하고 계신 분들을 먼저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이들을 헤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에 동일하게 역사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는 삶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는 삶.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상태였습니다. 쾌락을 그 무엇보다 큰 가치에 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가정들의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해서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사랑의 신비와 기쁨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배필과 한 몸의 이룸을 통하여서 그 신비에 대해서 깨달아 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에 대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또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앞두고 죄악으로 가득하였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와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만드는 교과 과정이 이미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에는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시대의 사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바라기는 잠언 5장 18절 19절에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좋게 하게 하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날의 삶을 허락하시고 그 첫 시작 주의 성산에 올라 말씀 가운데 연단받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사랑의 실천을 이루며 성적으로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이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려올 때에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사오니 이 귀한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뢰지 아니한 모든 소원의 제목들마다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구제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찾아왔었던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속히 구원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케 되어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